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방금 보신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아침 함께 나눕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본연의 모습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필요하겠죠. 신정국가니까. 왕정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하는 말을 들어야죠. 듣지 않으면 혼쭐이 나겠죠. 신정국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총에서 왕까지 모든 사람이 해당되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데 신정국가 체제에서 누구나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일은 허락이 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중에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직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받았지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큰 불꽃 가운데 그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모았죠. 나에게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근데 중단됐죠? 백성들이 죽을까 봐서 시내산에 가지를 못하는.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대신에 한 사람 모세를 좀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그 말, 오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 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를 두셔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들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족장들을 시작으로 해서 사사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일부의 왕들이 이 일을 감당을 했죠. 중개자들이 이런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셨죠. 그러면서 성령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이들에게 그 영을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해야 했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했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던 거죠. 특히 신정국가 체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먼저 듣고 전달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나 마음 내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중개자들이 필요했는데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위탁받은 이들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했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뭘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했어요. 왜? 들은 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됐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말씀이 없다고 사람이 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건 덧붙이고 어떤 건 빼고 오늘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런 것이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탁받은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죠. 먼저는 삶의 막중한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단에서 있는 목사님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나도 목사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좋아 보이는 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전달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겪은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들이었죠. 지난번에도 묵상을 했듯이 누구 하나 쉽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지진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죽을까 봐서 시내산에 감히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으로 누구를 오라고 그래요? 모세를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불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건 잔잔한 물가와 초장과 그런 데서 받은 게 아니라 불 속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죠. 죽을 각오를 해요. 그 일을 하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또 말씀을 위탁받아서 대언할 때의 반응들이 어때요?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죠.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또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이 난리를 쳤죠. 근데 그런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한지 보기만 해라, 이런 말을 하고는 지팡이를 든 팔을 바다로 내밀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다 건너 동쪽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러 가고선 팔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밤새도록. 밤새도록 모세는 거짓말장애가 됐던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베푸시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요. 밤새 백성들은 어떻겠을까요? 그랬을 때 모세가 정말 거짓 예언자입니까? 책임 회피하고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근데 밤새도록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삶의 그 무거움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훗날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을 버렸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나고 갇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듣기 싫어, 하지 말아라, 못하게 하고, 삶의 무게가 가볍지가 않았던 거,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 삶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영적 분별을 해야만 하겠죠. 거짓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거짓 영으로부터 왔는지
살펴야 되죠. 특히 교회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모습이 절실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다른 계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시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는 어디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겠죠. 교회 시대의 거짓 예언자는 바로 이런 거짓 영에 속아서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불과 얼마 전에 한 여자 전도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큰 혼란을 준 일이 있었죠. 그가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전쟁.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짐 싸들고 한국을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청한날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확고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뭔가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도 그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전조 현상도 아마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미끼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족하고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말씀을 위탁받은 이들이 헛소리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조심해야 되고 철저하게 계시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점 그 일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 단단히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늘 영광 하나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리가 점점 혼돈되어져 가는 세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를 또 참된 계시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바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나도 생각들이 너무 달라요. 이런 세대 안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지극히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